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4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아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72살 훈련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감옥에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 1994년 5월 4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왜 걱정했을까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린 흑인들 분노가 폭발해서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흑인과 백인 단합을 위해 화해 정치를 했습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백인 정권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취임사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치료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부분을 채워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사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인들은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그동안 백인들이 사용한 인종차별 정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 단합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한테 분방의 의인,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욥의 몸은 멀쩡할까요? 아니요. 욥의 몸에 생긴 병으로 욥은 너무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욥을 등을 돌렸습니다.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수발입니다. 친구들이 욥과 같이 함께 오셨습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말을 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 입을 열었는데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욥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들은 욥에게 야,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명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세 친구가 말을 한 건 합치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2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말을 하는 부분은 얼마나 나올까요? 457점. 이 논쟁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이 어떻게 돼요? 욥은 변합니다. 욥이 변하는데 어떻게 돼요? 욥이 뭘 먼저 합니까? 욥이 먼저 하는 건 회개를 먼저 해요. 고난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욥에게 변화를 줍니다. 고난 겪기 전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고난 받은 다음에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때 들어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일에 이른지 보이실 것이 없으시라 하오니. 아멘.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한 거 이루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불만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불평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떤 말을 거기서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일로 이렇게 나한테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께서 만든 제가 학대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든 제가 멸시받고 있습니다.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13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하나님한테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 주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나를 놀라게 하시며 말하는 것을 저를 쫓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피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협하십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하고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 몰랐습니다. 이 말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통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난으로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난 다음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난 다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건 회개, 은혜 받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렇게 회개하지 않나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한 행동을 보니까 용서입니다. 그 말씀 42장 7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만 사람을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너의
내 생명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생명이 너희를 위하여 그걸 하신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원망하는 너희들이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말한 것이 내 생명에 같이 좋지 못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서로 정상적일 때 이루어집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상시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듭니다. 나만 괴로워합니다. 이런 경우 용서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죄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 문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 내 몸에 병을 생기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증오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저주는 독하고 같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용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죄를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주님, 죄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 하면 너는 용서해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어디 내가 하는 대로 해본 다음에 결과를 봐요. 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친구들이 욥에게 진리라는 참 막대기로 막 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만 하라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을 용서해라. 내 친구들을 용서해라.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용서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로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죠? 남편 여러분도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밥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용서하지 못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 기도 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늘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하면은 입이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한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생활한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그건 이 사람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날에는 아버지한테 늘 혼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녁 먹는 시간에 다른 가족들은 정말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 베개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4남매 가운데 장남이었던 이 사람이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받는 날에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쌓여 아버지하고 관계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아버지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마다 그 선배를 욕을 했습니다. 그 선배를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방으로 마음방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베개 내려놔. 내가 들고 있는 베개 내려놔.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래, 들고 있는 베개 내려놔야지 하면서 내려놓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꽉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하면서 품어왔던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타이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분은 주님의 모습을 본 다음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었더니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란 시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기도가 그때서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열려면, 기도문이 열리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상대방을 찾아가지 말고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서를 하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회복과 축복이 시작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성전 모든 소야하다를 말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욥이 회복됩니다. 욥의 삶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줘요? 욥이 전에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과정입니다.
한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한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인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생겼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자녀를 잘 주는데 왜 나한테는 자녀를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녀는 낳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원통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한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저절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곳을 이사를 했다 해도 내 삶이 저절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주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